오늘은 오전에 이어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참 부부가 그렇게 서로 다른데, 남녀가 그렇게 다른데 어쩌면 그렇게 또 맞을 때는 그렇게 한 몸이 돼가지고 참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근데 맞을 때는 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맞아서 하나가 되는데 안 맞을 때 되면 완전히 원수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참 서로 고통을 주고 정말 아픔을 주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도 하나의 기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기술. 그러니까 인간관계는 하나의 기술이다. 성령 충만하면 뭐 다 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맨날 성령 충만한 상황에서 못 살아요. 정신으로 살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도 살지만은 대체적으로는 혼으로 삽니다. 그래서 정신으로 살고 생각으로 살고 감정으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나 감정은 기술을 배워야 돼. 기술. 그래서 운전 기술을 배우면은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나중에 습득을 하게 되면은 너무 편안하고 좋죠.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도 하나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가트맨 미국의 그 70년대에 이혼율이 50%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 걸로 다 이혼이었어요. 70년대에. 근데 가트맨이라는 사람도 이제 교수인데, 학교 교수인데 이 사람도 자기도 이혼을 당했어요. 근데 또 하나의 그 친구 교수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 또 이혼을 당했어요.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왜 우리가 이혼을 했어야 되냐. 근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이유가 불분명한 거예요. 물론 이제 드러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유가 되지를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도 왜 그렇게 부부가 관계가 깨졌는지 이 자체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파악을 못했어요. 파악을. 그래서 두 사람이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3,000명의 사람을 이제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이제 집을 이제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CCTV를 볼 수 있다든지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싸우는 그 장면, 또 대화하는 장면, 일상생활을 이렇게 관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관찰도 하고 뇌도 연구하고 혈압이라든지 맥박이라든지 이런 것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전부 분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혼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격 때문이다. 이혼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돈 때문이다. 이혼한 이유가 뭐냐? 우리는 외도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보통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럼 돈 때문에 이혼을 했으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다 이혼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집은 돈 때문에 부도가 나고 망했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어느 가정에는 남자나 여자가 외도를 했는데도 또 잘 사는 가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극복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건 절대적인 원인이 될 수는 없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쭉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혼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뭐 성격 차이다, 뭐 돈 때문이다, 또 외도 때문이다,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연구 결과, 그들이 생각하는 연구 결과는 뭐냐? 서로 싸우는 방식이 다르다. 그래서 싸우는 방식 때문이다. 대화를 하는데 싸움이 일어나죠.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부부 싸움을 하는데 그 싸움의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 이거를 이제 그 가트맨이 그걸 이제 연구를 하고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혼한 사람들의 그 이혼한 사람들의 대화를 공통적으로 보니까 첫째는 뭐냐? 상대방의 얘기를 할 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비난하는 말투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뭐냐?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어를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비난을 하면 한 사람은 방어를 하고 아니면 또 공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단계에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경멸을 하는 거예요. 경멸. 경멸은 뭐냐면 이제 이제 무시를 하는 거죠. 깔아뭉개고 막 못할 말 할 말 막 입으로 해서 막 무시하고 경멸하고 욕하고 더 나가면 막 언어 폭력, 실제 폭력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네 번째 단계가 이제 담을 쌓는 거예요, 이제. 왜? 서로 대화도 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도저히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야. 한쪽은 비난하고 한쪽은 공격하고 한쪽은 경멸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대화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담을 쌓는 거예요. 그래. 너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 말을 안 하겠다. 담을 딱 싸가지고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나는 각방을 쓴다든지 내 생활에 간섭하지 말아라. 나도 너한테 간섭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결국은 이제 이혼으로 가는 그런 상황에 벌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싸우는 사람들의 그 싸움을 하기는 하는데 비난, 공격, 경멸 여기까지 가면은 이런 단어를 쓰면 싸울 수 있지만은 그런 단어를 쓰는 과정은 깨질 확률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싸워도 부부가 싸움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죠. 왜 서로 그렇게 다른데 다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툴 때 어떻게 다투느냐 다투느냐, 어떻게 싸움을 방식을 잘 하느냐, 이거는 이제 습득을 해야 돼요. 기술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왜? 남자의 특성이 있고 여자의 특성이 있으니까,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이제 해서 서로 이제 그런 것들을 말을 잘 이렇게 하면은 다툼이 일어나도 그렇게까지 파국으로 가는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 나오는 대로 막 감정대로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비난하고 비난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비난 대신에 뭐 어떤 상대방을 좀 권면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부탁을 한다든지 이런 대화가 되겠죠. 또 상대방이 만약에 자기를 혹시 비난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도 여기서 나갈 때 그 비난을 공격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공격을 하지 말고 수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수용하는 게 어렵죠. 왜? 내가 잘못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럴 때 만약에 한쪽에서 당신 때문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고 당신 때문에 이런 문제 막 비난할지라도 이쪽에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내 모습입니다. 내가 심은 겁니다. 내가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요. 화살을 쐈는데요. 그냥 이게 말이죠. 튕겨서 나오질 않아요. 그냥. 이게 튕겨져 나와버리고 푹 박히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싸움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죠. 한쪽에서 비난하면 한쪽에서 공격하면 너는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막 폭발이 돼버리는데 한쪽에서 공격을 하는데 그냥 수용을 하고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뭐 이렇게 미안해요. 3번까지 할 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 해도요. 상대방이요. 갑자기 멍해져요. 이게. 막 하는데 미안해. 뭐야 이게 뭐라고 공격을 해야 여기서 공격을 이게 되는데 막 하면서 막 뭐라 그러는데 미안해요. 죄송해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게 싸움이 발전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렇게 되니까 너는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그러다가 보면 막 경멸이 단계가 나오는 거죠. 막 무시하고 막 친정 얘기하고 시댁 얘기하고 막 너 얘기하고 너는 막 이런 식으로 뭐 할 말 못할 말 막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당신하고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담을 딱 싸버리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이제 그런 단계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말을 잘 해야 되느냐. 관계의 기술을 배워야 된다. 관계의 기술을 배워야 되고 부부 관계도 기술을 배워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거. 요즘에는 뭐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했지만은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참 대화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람은. 왜?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을 안 해. 우리나라 사람은. 왜?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나쁜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배가 고파도 안 고픈 척 해야 돼요. 지금 뭐 문제가 생겨서도 안 해야 돼요. 이게 체면 문화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그게 예의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의. 내 개인적인 예의도 되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근데 이스라엘 같은데 자녀 교육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주입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토론식으로 하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 주제를 딱 놓고서 얘기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다양한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 사람마다 기질마다 성격마다 다 달라요. 그 하나의 사건을 보고도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 우리나라도 지금 뭐 민주당 있고 한국당 있고 뭐 또 정의당 있고 평화당 있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떤 사건이 뭐 국내에서 일이 벌어지잖아요. 각각 논평을 내는 게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어떨 때는 맞을 때도 있어. 저는 맞을 때 보면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떨 때는 막 어느 때는 막 어거지로라도 그냥 막 안 맞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 다 달라요. 왜? 자기의 이익의 관점에 따라서 당리 당략에 따라서 그것을 보는 관점이 전부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통합하느냐.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미숙한 거예요, 아직까지. 왜? 솔직하게 자기 말을 못해요, 솔직하게. 솔직하게 자기 말을 못하고 솔직하게 표현을 못해요.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연구 많이 해야 돼요, 연구. 그 논객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 그러면 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논객들이 그 말에 대해서 풀어줘요. 이렇게 쫙 얘기를 해준다고. 논객이나 돼야 그거 알아먹지. 보통 사람들은 무슨 말하면 정치인이 무슨 말하면 저게 무슨 속셈에 의해서 말을 했는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겉은 저런데 속은 다른 건지 이거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보통 그렇게 이제 하죠. 물론 외국 사람들도 어떤 협상이나 또는 어떤 그 또 여러 가지 이제 수완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자기 감정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감정이라는 게 표현하고 생각을 표현하는데요. 이 글이라는 것이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게요. 네. 글로 표현을 하고 말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데 정말 그 자기 감정을 자기 생각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그리고 상대방이 그걸 알아듣게 또 상대방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그것을 표현을 한다는 것도 보통 기술이 아닌 거예요. 이게. 보통 기술이 아닙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해봐야 해버릇해야 솔직한 감정을 표현해 버릇해야 이게 뭐냐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 그런데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천박하게 생각하거나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예의가 없는 걸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런 유교 사상이나 이런 불교 사상 이런 사상이 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을 그렇게 좋은 걸로 솔직하게 자기 심정을 표현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은 것이 집단 무의식 속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표현한다는 것이 굉장히 또 자존심. 이걸 한번 표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내가 자존심을 죽여야 되고 정말 상대방의 눈치를 봐야 되고 막 이렇게 돼. 그러니까는 뭐 참 어렵죠,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을 그래서 잘해야지. 잘못하다가 말 실수하게 되면 오해가 되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도 어렵고 잘못했으면은 미안하다는 말도 못해요. 이것도 미안하다.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그래야 되는.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것을 또 아주 굴욕으로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잘 못 봤어요. 이렇게 잘 못 봤어. 만약에 부모가 싸우는데 분명히 이제 자녀들도요 둘이 싸우면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나름대로 다 판단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잘못한 쪽에서 아빠가 잘못했다. 그럼 부모한테 여보 아까 내가 너무 잘못했어. 미안하게 됐어. 뭐 이런 법을 배워야 되는데 아버지는 죽었다 깨나도 한 번도 엄마에게 잘못했다 소리 안 하고 또는 아니면 엄마는 아버지한테 죽었다 깨나도 한 번도 잘못했다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도 나중에 부부 생활해도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왜? 들어봐야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뭔 얘기를 들어봐야, 단어를 들어봤어야죠. 욕은 왜 잘하느냐? 많이 들어봐서 하는 거예요. 애들이 와가지고 뭐 욕인지도 모르고 막 욕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뭐 그냥 쌍시옷하고 막 그냥 보따리 하고 이래요. 그런데 어디서 배웠겠어요? 누군가 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들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가정에서 그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표현력이 좀 어려운. 네. 그런 것도 그 말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잘 해야 되거든. 잘. 감정 안 상하게. 기분 안 나쁘게 하는 방법. 이걸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쭉 해버리고, 그냥 직선적으로 해버리고, 기분 나쁘든 말든 그냥 내 감정대로 해버리고, 표현을 한다고 해서 그냥 내 감정대로 다 하려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하되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표현이에요.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이 기분 나쁘다. 표현을 했는데 상대방이 열받는다. 이건 좀 표현의 방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표현을 하더라도 예의를 갖춰서 표현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필요합니다. 매우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잖아요. 문자가 너무 좋다. 왜냐하면 문자는 말을 한번 딱 뱉어버리면 이걸 뭐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수정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근데 문자는 한번 이렇게 쓰려다가 아니야 이게 좀 뭔가 내 마음을 충분하게 전달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좀 고치죠. 이렇게 단어를. 그러니까 오늘도 말했지만 여자들이 단어가 훨씬 많아요. 25,000개. 감수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감수성이 풍부하고 남자는 감수성을 오히려 원래도 남자는 감수성이 없어요. 약해요. 그런데도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감수성을 표현하지 못하고 윽박 찔러가지고 남자는 뭐 죽을 때까지 뭐 평생에 3번만 울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울 일이 많습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그럴 때. 왜 감정을 표현해서 울어야지 좀. 울고 싶을 때는 울어야 되고 힘들 때는 막 힘들다고 그러고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남자는요. 여자에게 힘든 얘기를 안 해요. 이게. 왜 안 하느냐? 내가 만약에 힘든 얘기를 하면 아내가 부담스러울까 봐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자는 그 말 안 한 걸 가지고 막 뭐라고 그런다고. 왜? 여자는 뭐냐면은 그 힘든 것을 같이 나누자. 그 힘든 것을 같이 공유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남자는 여자를 배려를 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이런 힘든 얘기를 하면 아내가 막 고통스러워하고 힘들고 예를 들어 뭐 돈 문제라든지 어떤 뭐 사업 문제라든지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은 이 사람이 고통스러울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옛날에는 어떤 얘기를 하면은 부담되고 왜 아내에게까지 부담을 줘야 되느냐. 근데 아내는 그럼 나는 뭐냐. 내가 너의 돕는 배필인데 말을 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조언을 할 수 있는 같이 공감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든지 함께야. 뭐 목욕탕을 가도 함께, 뭐 시장을 가도 함께, 화장실 가도 함께. 여러분 남자들은 화장실을 그냥 가요. 근데 여자들은 야 같이 화장실 가자. 여자는 늘 함께를 원해. 함께. 함께를 원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사실은 고달프죠. 마트도 같이 가자고 그러지. 뭣도 같이 가자고. 함께하기를 원해 여자들은. 함께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관계성을 이어가지고. 그랬을 때 네가 당신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고 당신이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뭐든지 이렇게 자기 남자하고 자기 남편하고는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게 여자의 속성이에요. 남자들은 그게 힘들죠. 굉장히 힘들고, 그런 이제 부분인데. 그 속성을 우리가 이제 좀 알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는 잘 들어서 그것을 이제 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복잡해요, 이렇게. 연구 많이 해야 됩니다, 연구를. 연구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습득을 많이 해서, 그래서 남자는 여성을 알고, 여성은 남성을 알고,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지금 살아온 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이게 하면은요, 그건 다 깨지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그런 것을 배운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대학을 나와도 박사가 학위를 따도 그런 걸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자체 그 교육이라는 자체가 왜 그런 것들이 하나의 능력을 어떠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건 했어도 뭘 못했느냐. 이런 그런 뭡니까 기능, 행복하게 사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준 적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잘 이제 분별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 과거에는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이해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나하고 안 맞으니까. 남자가 아닌 여자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자를 이해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특성을 굵직굵직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여자의 특성 중에.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면 그 원리에서 이제 파생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성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저도 지금 다는 모르지만은 대체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고 또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도 남자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를 해가지고 잘 배려도 하고 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배려를 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협력을 하게 되면 그것같이 재밌는 게 없는 거죠. 사실 이게. 그런데 거기에는 기술을 터득해야 된다. 기술을 터득해야지 그게 되는 거지. 기술을 터득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에베소 5장에서도 부부의 관계 원리. 지난번에는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원리. 그것도 원리예요. 성경적 원리를. 오늘 부부의 원리가 간단한 것이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원리란 얘기예요. 그런데 왜냐면 마귀가 이 원리를 뒤집어 놔버렸어요. 마귀가 이 원리를 다 깨버렸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원리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원리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거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원리대로 돌아가면은 거기에는 아주 모든 것들이 잘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다 바꾸는 걸 어떻게 했냐. 우리는 말씀으로 수정을 다 해야 돼. 또. 네, 말씀으로 수정을 하고 내가 잘못된 여러 가지 수없는 철학과 사상과 생각과 감정과 또는 습관과 이런 집단 무의식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나의 사고 체계를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다시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존재는 살아가면은요, 어떤 상황이 딱 생기면은요, 인간 안에는요, 회로가 이렇게 생겨요.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이렇게 해결하는 거야.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러는 것이야.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삶을 통해서 인간 안에는 뇌에 회로가 생겨요.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이 회로를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수정하지 못하고 딱 그 회로가 딱 만들어져서 그대로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대로만 행동하고 그런다면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근데 뭐냐?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수정을 하려면 뭐냐면 자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각을. 아,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자기가 인식해야 수정을 하죠. 근데 자기가 인정을 안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대로 고수해서 그대로 사는, 그 패턴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 이건 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패턴을 수정하는 거죠. 수정. 말씀을 통해 수정하고 그걸 보완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에게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좀 말씀드리면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이것도 참 굉장히 성경이지만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사실은 만약에 이것을 바울이 아니라 어떤 여자 선지자가 썼으면 아마 남편들이요 하고 남편 먼저 나왔을 텐데 이게 이제 남자가 되다 보니까 먼저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복종을 하는 거예요. 복종. 네, 복종한다는 이 히포타스는 그 권위 아래 있으라 이거예요. 남편이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 주신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 아래 있기를 원한다. 근데 어떻게 하라느냐?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죽게 하듯 하라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 하듯 하라는 거 아니에요? 복종을 하는데 건성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랬어요. 이유는 뭐냐? 에베소 5장 23절.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남자애를 어떻게 냐 머리로 세워줬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 머리로 세워졌는데 그 원리가 어떤 원리와 같은 거냐?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을 세운 것처럼 네, 교회의 머리를 예수님으로 세워서 교회가 예수님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한 것처럼 가정은 남자를 그 가정의 머리로 세웠다는 거예요. 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을 주신 것처럼 가정의 머리를 남자로 세워줬기 때문에 그 남자로 세워진 그 권위와 그 질서 밑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머리가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여자가 남자를 선택해서 머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머리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 머리를 선택해야 돼. 잘 머리를 선택을 해야 돼. 내가 복종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머리를 선택하는 것이니까 신중하게 잘 그런 개념에서 이제 우리가 골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사탄은 이 질서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질서가요. 하나님, 예수님, 남자, 여자, 자녀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 질서 자체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남자, 여자, 그리고 그 부모 아래 자녀 이 질서란 말이에요. 네. 이렇게 질서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랬어요. 질서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밑에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100% 복종하셨죠. 그 예수님 밑에 누가 냐면 남자가. 그 남자는 어떻게 했냐? 예수님에게 100%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예수님께 100% 순종할 때 여자도 남자를 100% 순종하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남자가 자기는 예수님에게 100% 순종하고 밑에 있는 사람에게는 100% 순종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남자의 머리는 예수님을 주셨으니까 남자가 예수님의 머리를 통해서 100% 그 밑에서 순종하고 그 권위 아래에 있을 때는 그 밑에 있는 여자도 100%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만약에 예수님 밑에 있지 않다. 이게 지금 그 예수님으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다. 그럼 여자가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남자를 완전히 장악하고 그 장악된 남자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밑에 있는 사람은 따라가라 이런 얘기예요. 따라가라. 무조건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고 원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 원리가.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따라가면 자녀는 당연히 밑에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 권위 아래 이게 질서가 딱 만들어지면은 최상의 가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마귀는 이거를 깨뜨리는 것이죠, 이제. 마귀는 어디서 깨뜨리니까 예수님에게서 남자로 내려가는 남자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내 여기서 이 남자를 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 못 믿게 하든지 아니면 사업이 망하게 하든지 그 남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남자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걸 공격을 해버리면 어떻게 헤드가 문제가 생기니까 그 밑에가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남자가 그 위치와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강력하게 공격을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이렇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것들은 그냥 와르르 무너지도록 무너지는 상황이 돼버리도록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에베소 5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께 아내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가정은 그 가정에 남편을 그렇게 세워놨으면 따라가야 된다 이런. 그럼 남편은 어떻게 되냐? 남편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겠죠. 근데 남편이 그리스도는 안 따라가고 자기가 그냥 왕노릇하면 하려고 그런다면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속성에는 가정의 가장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부터 주신 그 머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머리의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그러니까 남자는 아내로부터 존중받을 때 이 사람은 이제 인생의 맛을 느끼는 것이고 자기 정체성을 거기에서 찾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것들이 이제 유교 사상으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이게 이제 잘못 이제 발전이 되는 거예요. 남자는 직장에 나가서는요, 상사에게 발로 채이든 어쨌든 밖에 나가서는 어떻게 됐든 간에 왜? 그거는 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부양하기 위해서 모욕을 참는다 이거죠. 다 밖에 나가서는. 그러나 가정에 들어와서는 그 가정의 위치를 차지하고 싶은 것. 이게 남자의 속성이라는 얘기죠. 남자는 밖에 나가서 무시당하는 건 참아요. 그런데 안에 들어와서 무시당하는 건 못 참는 거죠. 왜? 그 완전히 자기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남자들이 저도 이제 한때는 밥에다가 목숨을 걸잖아요. 왜 밥을 안 차려주느냐? 밥 좀 달라. 이렇게 한다고. 왜 그러냐면 유교의 사상에서는 과거에 유교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남자들은 밥상도 따로 차렸어요. 이거 쭉 전체 먹으면 위에는 전부 남자들 밥 먹는데 이쪽에 어른들 밥 먹는데 다 구분이 돼 있어요. 이 밥상 자체에다가 예의를 다 갖췄어요. 순리를 갖춰줬다고. 그러니까 밥상이라고 하는 것이 권위예요. 권위. 그 남자로서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푸는 것도 아버지 밥 먼저 푸고 항상 밥 없어도 그냥 그게 고기 반찬 없어도 이런 것들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밥을 안 차려줘. 그렇게는커녕 밥도 안 차려줘. 그러면 이제 열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라보면서 저도 그런 거 바라보면서 살았고 우리 대체적으로 이제 우리 50대, 60대 다 그런 거 보면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막 열이 받는 거예요. 자기가 반찬을 찾아서 먹는다는 이건 상상도 해본 일이, 상상을 못하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이제 바뀌어서 저도 이제 잘 차려 먹고 굶으면 나만 손해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우리 집사람을 수고를 덜게 할까를 연구를 많이 합니다. 제가. 아침에서 일어나서 밥을 해주는 게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 참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생을 안 시키고 이렇게 그런 방법을 많이 생각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김밥을 한 줄 사다가 먹을 때도 있어요. 그 김밥 우리 이제 주일날 되면 김밥 하나씩 사다 먹는데 그거 괜찮더라고요. 김밥. 1,000원, 2,000원이면 사다가 먹으니까 그걸 만약에 집에서 싼다고 해봐요. 그러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렇게 먹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뭐 계란이나 한번 그런 옛날에는 정식으로 차려와라. 정식으로 차려서 정식으로 놓아가지고 다 이거를 대접을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 내 남자의 위치를 인정하는 거 주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게 무슨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유교의 사상에서 온 거니까 이거는 수정. 할렐루야. 뭐 수정할 마음이 이게 만약에 성경에서 온 것이라면 받아야죠, 여러분들이. 그런데 성경에서 언제 밥상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그는 유교라는 사상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때요? 수정해야 됩니다. 수정해야 돼요. 잘못된 건 버려버리고 쓸데없는 데다가 자존심 걸고 쓸데없는 데다가 목숨 걸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에다가 목숨 거는 거 진리에다가 목숨 거는 것도 바쁜데 무슨 뭐 이상한 사상에다가 왜 목숨을 걸고 사상에다가 막 거기다가 막 그냥 인생을 걸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상에다 인생을 건다고 그 사상이 내 인생을 책임져 줍니까? 아니요. 말씀에다가 내 인생을 걸어야 말씀이 나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네. 남자의 속성과 여자의 속성이지.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했어요. 그런데 복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장 25절이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주어진 거냐면 아내를 어떠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 남자는 존중받기를 원하고 아내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돕는 자로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함께하는 자로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이런 겁니다. 다스리라고 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종 부리듯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많은 명령을 주셨지만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지만 우리는 거부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순종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내가 복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 목숨을 내놓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내가 순종하고 하지 말래도 헌신하고 하지 말라고 그래도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도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내가 복종한다는 것이죠. 감동받아서 복종하는 것이죠. 감화받아서 복종하는 것이지 더럽고 치사한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형통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은 뭐냐면 남자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신명기에서 6장에 있는 쉐마 교육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번에도 자녀를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자기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에게 누웠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어느 때든지 그 말씀을 강론하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말씀을 살아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에 대한 갈등도 있고 아버지가 말씀에 대한 수없는 연구와 상고와 갈등과 고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진리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아들에게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고 감동으로 가르치고 이걸 일어났을 때든지 밖에 나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렇게 그 말씀을 강론하라.
그래도 혹시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손목에다가도 말씀을 채워주고 머리에다가도 말씀을 채워주고 집 밖에 나갈 때도 문설주에다가도 말씀을 채워놓고 집 밖에다가도 바깥 문에도 채워놓고 왜? 말씀으로 도배를 해버려야 된다. 이거야. 왜? 마귀가 얼마나 우는 사자처럼 그 수 없는 사상, 무슨 사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오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네, 무너진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가능하죠. 왜? 유대인들은 뭐 원래가 남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남자가 가장이면서 제사장 역할을 했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게 되면 여자가 먼저 예수 믿어서 왜? 감수성이 있고 여자는 좀 의존적이에요. 남자는 돈 받기 싫어해요.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는 거. 이 자체가 남자는 굉장히 좀 쪽팔리는 거야, 이게. 그게 싫어한다고 왜? 그래 여성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종교성이 훨씬 더 강하고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걸 관계성을 가지고 사랑받고 나가 의존하고 이거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그렇게 하는 자체가 내가 너무 비굴하게 생각하고 비참하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무릎을 잘 안 꿇으려고 그러는지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 여성이 믿고 남자가 믿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문제가 되죠. 원래는 남자가 믿어서 남자가 그러니까 원래는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더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충만하게 받아 그걸로 어떠냐 가정 예배도 드리고 그걸로 가정의 양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가정에 만들어져. 이 이스라엘은 그게 가능하죠.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그렇게 다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왔으니까 그건 가능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그게 좀 쉽지 않은 것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은 돈 벌어야 되고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고 이런 데다가 또 말씀까지 그렇게 하려면 너무 벅차고 힘들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그런 것이 하나의 원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5장 26절에 부부 원리를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다 거룩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말씀 안에서 사람들 다 그렇게 씻어내는 거예요. 거룩하게 더러운 것들 추악한 걸 다 씻어내고 5장 27절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라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을 우리 모두를 다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다 흠이 없게 하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정이 이렇게 사랑과 복종의 관계가 되고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가 부모는 자녀에게 노함을 주지 않고 자녀는 부모를 순종하고 경외하고 네. 이런 원리가 딱 형성이 딱 돼버리면은 여기는 최상의 가정이 돼가지고 그는 거룩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흠없고 튀없는 그러한 사랑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가정이 이게 만들어져야 그 영광스러운 교회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지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는데 그 대상이 그 가정에서 약한 자를 먼저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질서를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려버려가지고 그래서 그 기능을 못하게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게 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5장 32절에 보면요. 이 비밀이 크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비밀이라는 게 감추어진 하나의 비밀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부와의 관계는 뭐냐?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제대로 되면 부부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그 관계를 잘 맺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우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이 참 좀 뒤죽박죽으로 좀 어려워요.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그 성경적 원리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들이 더 노력을 해서 또 이렇게 힘쓰고 애써서 우리가 원리가 이거구나. 하나님의 원리가 이런 거구나. 그 원리를 따라서 살 때에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 복된 가정이 된다. 이런 걸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그런 은혜의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마치 한 장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루디아 목사님이 좀 다른데 행사가 있어서 내가 미리 생각을 못하고 있었네요. 위로의 말 한마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말 한마디가 몇 번인가? 팔고 이게 분업이 되면 이게 잘 되는데 이걸 혼자 다 하려면 이렇게 힘들어요. 위로의 말 한마디 긴장을 풀어주고 용서의 말 한마디 치유를 가져옵니다. 겸손한 말 한마디 존귀 여김받고 교만한 말 한마디 영광을 가져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리 당신을 축복합니다. 쓰디쓴 말 한마디 쓴 말 한마디 증오를 씨뿌리고 증오를 씨뿌리고 잔인한 말 한마디 잔인한 말 한마디 영혼을 파괴합니다. 영혼을 파괴합니다. 격려의 말 한마디 새 소망 심어주고 지혜의 말 한마디 인격의 향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 다툼을 일으키고 저주의 말 한마디 저주의 말 한마디 축복을 거둬갑니다. 사랑의 말
한마디 생명을 불러오고 생명의 말 한마디 사랑을 키워줍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미고 사춘 미안해요 고마워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고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전체적으로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부관계가 다 하나가 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이 다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이 다 믿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또 아내는 거기에 복종하고 자녀들은 함께 순종해서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주의 능력으로 다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